날에는 시원한 음료 한 잔이 굉장히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푹푹 찌는 이 아주 더운 날,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서 한번 마트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초록 색깔, 은색이 조화롭게 들어간 한 음료가 보입니다. 무슨 음료일까요? 사이다겠죠, 네. 자 보니까 이 사이다 캔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날이 푹푹 더우니까 얼른 계산하고 뚜껑을 따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음료가 목구멍에 꼴깍꼴깍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이다가 아닙니다. 식초인 것입니다. 겉에는 분명히 사이다 로고가 붙어 있는데 캔 모양도 겉색깔도 사이다인데 내용물은 사이다가 아니라 식초입니다. 이때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나갈까요? 아이고 속았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사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이다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다의 로고, 사이다의 표지는 내용물이 사이다라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주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표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화장실 표지판이 있죠. 화장실 표지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갈 때 병원이라는 표지가 있으면 그곳에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표지만 있고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기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간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또 수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많습니다. 또 예배당도 많습니다. 그러나 간판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다운 내용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교회의 표지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래전부터 참된 교회 표지로서 세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순수한 복음 교리의 참된 설교와 성례의 바른 집행, 그리고 건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참고할 만한 유용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부에 보니까 모라 3일의 가치 표지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보면 바로 교회 표지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진례되며 권징이 신실하게 집행되는 게 이게 참된 교회 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표지를 붙들고 또 우리 교회 내에 이러한 표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짓 교회가 아니다. 참된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참된 표지,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참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아멘.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지금 교회의 일꾼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꼽으라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말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을 수 있고 그곳에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사람이 모였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말씀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서도 탁 보이는 게 처음에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말씀이 기초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인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철학,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며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로서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를 가질 텐데 그곳 가운데도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체육대회가 다른 여타 체육대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가운데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교회 모든 사역들이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진짜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설교 시간을 단순히 설교자의 말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아따 오늘은 말씀 좀 괜찮네, 오늘은 조금 지루하네 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애쓰려고 강단에서 나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성도도 중요합니다. 설교는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함이 있으면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화려한 건물이거나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의 유명세들이 교회 표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들리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이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설교가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이 오감으로서 느끼는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로 성례를 얘기합니다. 성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왜 그러면 성례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그 거룩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표와 인이기 때문에 성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 표지로서 성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표가 무엇일까요? 표. 보여지는 게 표입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성례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확증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보여주고요. 또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너는 우리 교회 참된 교인이야, 진정한 교인이야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에 표와 인의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성찬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몸소 누리는 복음의 식탁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떡과 포도주, 우리 교회는 빵과 포도주를 보죠. 그곳 가운데서 그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찬이 보여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먹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기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다, 효력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우리와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표와 인을 주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러한 표와 인을 주셨습니다. 새벽기도 때 잠깐 다뤘지만 구약에서 표가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또 할례와 항상 같이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였다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식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례와 성찬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언약 백성의 표가 생겼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누리는 이 복음의 식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거룩한 예식인 성례가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언약 백성에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례는 말씀과 같은 이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요. 또 죄 사함과 구원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례 가운데서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몸소 체험하며 누림으로써 그 은혜를 오롯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결코 말씀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성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할까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성례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 없는 성례는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물만 뿌리는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 성찬을 시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떡과 잔을 나누는 그냥 종교적 행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늘 말씀과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례를 매번 시행하고 있지만 이 성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성례는 종교적 행사,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은혜가 있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인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어지는 선명한 복음의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언약의 표의자 고백이 세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멀리서 지켜보는 저 아이 우리 교인이 되었네 축하해주네 이게 아니라 이 자녀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표를 받았구나 입술로 고백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찬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한 모금 마시는 이런 의식에 불과하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친히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다. 이걸 몸소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식탁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이니까 평소와 달리 조금 배고픔을 유지할까?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찬에 있어서 제가 뒤에서 보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조금 안타깝다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먹고 마심에서 그냥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셨으면 우리가 그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이 잔, 내가 먹은 이 빵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례를 결코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를 형식적으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뚜렷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 표지인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표지인 성례가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복음을 보게 한다면 권징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가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권징은 교회 안에 죄가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권징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권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징은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권하며 또 회개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권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한다. 그래서 권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은 이 성도가 다시 돌아올수록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죄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있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징과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지금 어떻게 해라고 하고 있습니까? 덮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아니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권고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형제를 잃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제를 얻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징을 통하여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권징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권징이 그러면 중요할까요?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질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면 그 죄를 없애지 않는 한 그 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단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생겼을 때 그 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 가운데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다투었을 때 문제는 A와 B와의 문제로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온 교회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이 필요합니다. 권징은 교회 안에 퍼지는 이 죄의 번식을 막게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함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권징은 냉정한 처벌이 아니라, 권징은 사랑 없는 정죄가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징은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눈물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 바로 권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기는 원하고 성례를 하기는 원하지만 죄에 대한 책망, 권징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를 덮어두는 것, 죄를 사랑으로 포장해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자녀 혹시 상처받을까봐 그냥 내버려 두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까?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눈물로써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면, 교회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서로가 책임지며 권할 때는 권하고 또 도움을 줄 때는 도우며 서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감정으로서 누군가를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또 그 목적은 반드시 회개와 회복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정죄의 마음보다는 그 사람의 심령이 진실로 회복되는 그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하고요. 또 교회를 질서에 따라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가운데 어려움들, 교회 가운데 허물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 권징으로 거룩을 지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참된 교회는 성례로 복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권징으로 거룩을 지켜나갑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고, 또 바른 말씀 이후에 성례가 이어지고요. 또 바른 말씀에 근거한 권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권징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표지는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간판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이다 캔에 사이다가 들어있듯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 안에는 교회에 참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전하는 교회, 세례와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사랑으로 권징하며 거룩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